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말이죠, 고향 땅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건요, 거처를 옮기는 단순한 이사를 뜻하는 말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던 그 도시를 떠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서 자기가 살던 그 도시를 떠난 그 아브라함은요, 이후 3대가 지나가도록 터전을 정하지 못하고 전전하다가 결국 텐트 생활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의 시선을 고정해서 살지를 말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생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땅에서 살지만 그들의 시선과 관심사는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 살기를 연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 그것의 방식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변모하면 변모할수록 세상살이에는 점점 서툴러지고 세상과는 이질적인 사람으로 취급받게 되고요, 또 세상이 공감할 수가 없는 선택을 하면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결국 도착한 곳은요, 성경을 보니까 모리아산이에요. 거기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장소였던 겁니다. 거기에서 그는 말이죠, 자신에게 약속된 그 수많은 자손의 그 축복, 그걸 믿음으로만 간직한 채 마지막 남은 자신마저 하나님께 바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오랜 사귐의 그 과정을 알 수가 없는 세상의 눈에 그것은 말이죠, 미친 짓이죠. 그냥 미친 짓. 아니,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선택은요,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용납되지가 않아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이죠,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성령을 받고 주님을 구세주로 모신 자, 그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공식적인 성도가 됩니다. 그러나 각 변화된 그 성도의 신분,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도대체 성도가 뭐 하는 거냐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본인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그 거룩한 물이 그게 성도잖아요. 그 성도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나가야 됩니다. 성도라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야 되고요, 세상에 대하여는 제사장적인 직책을 수행해야 돼요. 하나님과는 부자관계라는 특권도 받게 되지만 말이죠, 부부관계로서의 정절도 주어져요. 의무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러한 새로운 신분의 변화, 여기에 대한 자각과 의식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복돼가지고 결국 나는 성도다라는 그런 사고 전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완성되기까지에는요, 인생 전체가 소요가 됩니다. 전체가. 생의 그 마지막 숨이 멈춰야 그 과정은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의 그 과정은요, 결코 성도처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로 부름받았음에도 거룩하게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교회 속에 다툼과 시기가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로 혼란과 또 모든 악한 일을 하는 그 마귀의 정체로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지난주에 봤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요, 그래서 마귀와 성도가 따로 있지 않아요. 야고보가 지적하는 그 마귀는 나는 아닐 걸, 이런 착각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적되고 있는 마귀는 바로 내 모습이에요. 내 안의 그 성령으로부터 넌 마귀다 하는 이 지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요, 진짜 마귀예요. 그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4절이 지금 부르고 있는 가늠한 여인들, 이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이게 모이칼리데스란 말 그대로, 모이칼리데스란 말인데, 이건 말 그대로 그냥 가늠한 여인들이에요. 가늠한 여인들. 3장에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닌 것은 다이모니오데스 그래가지고 마귀의 것이라고 한 걸 두고서, 그래도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한테 좀 마귀의 것이라는 건 좀 과한 표현 아닌가 그렇게 싶기도 했지만, 지난주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건 진리 안에서요 오히려 선명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아주 명확한 표현인 거예요. 그건 여기 4장에서도 이 모이칼리데스, 이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부르는 건 역시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거 좀 너무 원색적인 것 아닌가 싶은 표현이거든요.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가 얼마나 상처가 되겠느냐고요. 그러나 뼈아프지만 이건 이미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익숙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쏟아졌던 표현이에요. 성경적으로 간음이라는 이 은유적인 이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함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신명기 한번 보세요. 31장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예레미야도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간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그 언약의 관계를요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의 그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걸로 비유하고 있어요.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이 내 남편이다. 또 예레미야서도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청년 때의 인애와 네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네, 광야에서의 그 생활을 하나님과의 신혼 때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친히 신부로 맞이하시며 자신을 그의 백성의 그 남편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기하고 우상을 숭배했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선지자들은요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그들을 정죄했었단 말이에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8절부터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거룩했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을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장 27절로 봅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노라. 가있을 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또 이사야서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할 찬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예. 지금 특히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특히 호세아 선지자는요 직접 그 간음한 여인과 결혼을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행동 예언이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실상을 그의 그 결혼 생활로 보여준 거예요.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예요. 신약시대 예수님도요, 그 당대의 이스라엘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 영적으로 간음하고 또 멀리 떨어져서 돌아서 버린 그 믿는 자들을 향한 개탄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아섰을 때 모습을 향하여서 가난한 자들 이렇게 본 거예요. 야고보는 즉 구약시대 선지자 또 예수님과 동일하게 자기 자신의 그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이기적인 동기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앞에 3장에서 쭉 나온 내용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이 세상과 짝하여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결혼관계를 깨뜨려버린 영적 간음자다 이렇게 지탄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본문 보면 나에게 하신 이 4절 본문 이게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염두하고서 또 같이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영이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야고보는 세상과 벗된 게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매우 강렬한 서리법적으로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 앞에 가늠한 여인들아 지금 그러면서 한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런즉 하면서 다시 한번 가늠한 여인들아 그들 향해서 그런즉 하면서 다시 한번 풀어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분명 세상과 벗되는 게 영적으로는 간음이라고 말하는 건 맞아요. 여기 앞에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할 때 이 벗이 이 단어가 필리아가 쓰였거든요. 필리아. 여러분 신약 성경 중에는 이 야고보 4장 4절에 딱 한 번 쓰인 단어예요. 필리아라는 단어가. 이 필리아는 우정, 사랑으로 많이 번역이 되지만 친구 사이의 그 우정이라는 좁은 의미로만 쓰이는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경을 보게 되면요. 거기는 38번이나 필리아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에서 아하브나 또는 아하바 같은 단어들을 번역한 거예요. 이 단어들은요. 남녀 간의 사랑과 애정 이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이 필리아예요. 여기 본문에서도 가늠한 여인들아 그러면서 이어진 것이니까 그쵸? 이 벗이란 말씀이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볼 때 남녀 간의 사랑을 뜻하는 필리아인 거죠. 그쵸? 그렇게 봐야 되죠. 그리고 하반절에 그런즉 하면서 이후에 나오는 그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여기에 쓰인 벗 이것은 필로스를 번역한 거예요. 여기 나온다는 필로스예요.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 30번 나오는데 이게 친구란 뜻입니다. 그냥 친구란 뜻. 필로스, 친구. 여러분 친구는요. 성경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을 친구라고 부릅니다. 가족은 필라는 가족은 사실은 장성을 하게 되면 저마다 가정을 따로 이루면서 자기 그 새로운 가족을 건설하기 위해서 떠나기도 해요. 가족끼리는 그렇게 흩어져요. 하지만 친구는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옆에서 함께하는 관계가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늠한 여인들아 그렇게 부르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았는데 신부가 지켜야 할 정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사내에게 눈을 돌리고 사랑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상세하게 풀이한 거예요. 세상을 친구로 삼아 살려는 거래요. 그게 가늠한 자들의 실상인 거예요. 자,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친구 되는 거 그게 왜 간음이고 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그 세상에서 나오라고 부름받은 성도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도라니까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다고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부부관계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건
세상에 대하여 그래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홍해를 건넌 거예요. 홍해를 그래서 건넜던 거라고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 바다에서 다 빠져 죽은 거예요. 따라오던 애굽의 병사들이 빠져 죽은 건 우리의 그 옛사람이 죽은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이라고요. 그러니 예전처럼,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예전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되고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내가 살던 그 이 세상. 친구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 옆을 지키는 존재예요. 그런데 세상을 바로 그런 친구로 두려고 한다는 건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성도의 길이 아닌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건, 세상에 머물러 있다는 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친구 된다는 건 세상과 똑같이 산다는 거죠. 세상 풍조를 쫓아서 이 세대를 본받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사고 방식과 생활 습관 그대로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과 친구하는 거예요. 세상과 겉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 뭘 신경 쓰면서 사냐? 그러면서 내가 주인공 되어서 살면 그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혹시 있다면 그 하나님마저도 나 잘 되게끔 하는데 이렇게 보탬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추구하는 또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들처럼 사는 게 바로 세상과 겉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요한 1서에서 2장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봅니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세상을 사랑하는 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러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면서, 그렇죠? 16절 맨 마지막에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그건 그 앞에 구체적으로 세상 어디냐 도대체. 세상 뭐라 그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기 정욕이라는 말이 에피투미아예요. 우리 속에서 용서슴쳐 나오는 어떤 충동, 욕망, 갈망 이런 걸 뜻하는 단어예요. 이 에피투미아. 이 에피투미아. 그러니까 내 밖이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거라고요. 세상이란 그 정체는 내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랑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세상이 멸망하지만 성도는 먼저 그 육체가 멸해지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올려진 다음에야 이 세상 끝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 사는 성도들은 다 죽은 다음에 이 세상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멸망되어야 될 세상은 대상 뭐예요? 나예요. 내 밖의 세상이 아니에요. 나. 우리 앞에서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 나느냐? 그러고 뭐라고 답했습니까? 앞에 우리 3장에서 지난주에 봤죠? 해돈에 너희 지체 중에서 4장 1, 2, 3절이죠. 해돈에 너희 지체 중에서 정욕으로부터 나는 거다 그랬죠. 우리 해돈의 저 정욕, 거기에 정욕은 해돈에, 오늘 여기 지금 요한 1서에서의 정욕은 뭐라고요? 에피투미아. 그 정욕이 뭐라 그랬어요? 해돈에 지난주에 나를 즐겁게 하는 것, 나의 쾌락, 그게 해돈에잖아요. 그렇죠? 그 해돈에가 다른 말로 여기 지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그 내용이 같은 거예요. 내가 주인공 돼서 나를 즐겁게 하는 걸 추구하는 것,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는 거죠. 다 5절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보인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일로 생각하느냐. 자,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그러죠?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성경 어디에 이 말씀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시기한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언급된 그 말씀을 염두하고서 이렇게 표현을 바꾸어서 한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많이 나오고, 출애굽기 한번 봅니다. 자, 세 구절 같이 함께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하거니와 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이 표현은요, 나만 보라는 거죠. 그냥 나만 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 나만 봐. 나 이외에 다른 대상에게 사랑을 절대 주지 말라는 아주 강력하고도 확실한 메시지인 거예요. 나는 그렇게 질투한다.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의 그 사랑에는요, 독점욕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 다른 건 다 용납될지 몰라도요, 바람 피우면요 진짜 끝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열렬한 사랑을 외면하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종살이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랑을 놓아버리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냥 에이 돌아서서 이혼증서 찍고 그냥,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고. 하나님은요, 죽여서라도 그 사랑 계속 하신다고. 죽여서라도. 전능하시니까요, 그냥 죽였다가 살릴 수 있으니까 죽여서라도 사랑하는 그 대상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무서운 사랑이죠. 진짜 무서운 사랑.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 사랑입니까? 끊어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날 죽여서라도 사랑한다니까. 근데 결국은 누가 죽었어요? 자기가 죽으셨잖아요. 자기 자신이 죽으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니까요. 그 사랑에서 끊어지는 건 진짜 영원한 죽음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정말 그건 축복입니다. 자,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 앞에서는 가늠한 여자들아 그렇게 심한 말을 하더니만 그러나 하면서 반전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죠.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건 교만한 자가 또 겸손한 자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예? 교만한 자, 겸손한 자가 본래부터 이렇게 따로 있다면 그들 중에 각각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건 그냥 각각 그들에게 합당한 상과 벌을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은혜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들은요, 누구나 그냥 교만한 자로 살아요. 태생부터 교만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겸손한 자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창조가. 그리고 창조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이 딱 그거니까요. 그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겸손하게 된 자인 거예요. 모리아산에서 드디어. 원래부터 하나님 말씀 잘 들었던 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힘과 능력,
발휘하려고 이방인 앞에서 그 아내 사라를 방패막이 삼기도 하고요. 또 좋은 그 하가를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거 다 누구 앞에서 그런 거예요? 그거 다 누구 앞에서 그런 액션들을 취한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앞에서 그런 일들을 했다니까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 앞에서 말이죠. 그런 자기의 노력들을 내놓은 거예요. 창조주 앞에 아브라함의 그런 노력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건 교만 떤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겸손하게 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삭 바쳐라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서, 그래,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말씀하셨으니 그의 약속을 이루신다면, 분명히 이 자식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이 아들 죽여도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거야. 그 믿음으로 겸손하게 그냥 순종한 거예요. 군소리 안 하고 순종한 거예요. 드디어 교만 떨지 않고서 겸손한 자로 창조가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겸손한 자로 만드셔가지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더욱 큰 은혜란 말이에요. 더욱 큰. 자,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도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8절과 9절 말씀이 주 앞에서 낮추는 그 내용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 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죠. 처음에 7절에서 우리는 성도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우린 그걸 배워야 돼요. 우리는 본래 교만한 자들이니까, 복종을 모르는 교만한 자들이니까 복종을 배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복종을 배우게 됩니다. 그 배움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다고요. 그게 신앙생활 내내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 시간표는 계속 짜여져 있어요. 우리 육체가, 그 옛사람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 성도가 된 자들은 하나님과의 부부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그 사탄에게 무방비 상태로 끌려다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은 나를 괴롭히는 형태로 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가능성을 부추기고 또 주인공이라고 이렇게 살살 바람을 넣어가지고 허영심에 들뜨게 만들어고 공주병을 앓게 하는 방식을 쓴다고요. 그러니 우리 옛사람이 얼마나 환영하고 좋아하겠습니까? 길을 살려주고 기세등등하게 만들어주는 방식을 쓰니까. 사탄은 에덴서부터 똑같은 방식을 써요. 거기에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넘어간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말이죠, 성령님이 내주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분별력을 주시고 그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사단 마귀에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넉넉고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대적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죠. 이 말씀은 그 다음 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요거와 대꾸를 이루죠. 대적하면 피하리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의 그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능동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에덴 동산의 그 아담처럼 무기력한 상태가 아니에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요. 어떻게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그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40일 동안에 금식 기도하실 때 사단이 시험 걸어왔을 때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그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도 지금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넉넉히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나는 못해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세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푸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녀는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아까 처음에 4절에서 얘기했던 그 가늠하는 여자들아, 그렇게 칭함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로 드러난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 8, 9, 10절의 이 워딩들이 자연스럽죠? 잘 읽어보면. 예? 우리 성도들의 그 자기인식은 말이죠. 그 야누스의 얼굴처럼 이중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자기인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인식이 그렇다고요.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직 마귀의 자녀였을 때 그 습관은 그대로예요. 육체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 습관은. 구원받은 자로서 기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나오질 않아가지고 슬프기도 한 거예요. 의인으로 칭함받았지만 여전히 난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 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는요, 우리를 낮추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함께 보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라. 그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나오잖아요. 너를 낮추려고 하는 거다. 너를 시험하는 거다. 테스트하는 거다. 어디까지 낮춰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죽기까지예요. 그래야 다시 사는 거라고. 그래야. 그래서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의 그림이라니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죽어야 돼요. 뭐가? 왜 옛사람? 죄의 습성을 가진 그 옛사람, 죄로만 자꾸만 달려가려고 하는 그 옛사람을 자꾸 죽이는 일이 우리 이 세상에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 재판관이로다. 이 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냐. 이 말씀은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실예들을 지금 들어주고 있어요.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 이거 우리가 사실은 잘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말이죠. 남의 비교 우위에 서려고 하다가 보니까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이 아주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11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입니까? 재판관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게 만들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고 12절에 말하잖아요. 그런데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건 그 율법의 준행자여야 하는 우리가 재판관 노릇을 하는 거라고 그러죠? 하나님 노릇하는 거라고 지적해 준 거예요. 그게 교만 아닙니까? 교만. 자기 분수도 모르고 자기 아닌 곳을 넘보고 타고 올라가는 거, 그게 교만 아닙니까? 휘브리스, 교만. 그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형제 비방 그리고 판단하는 그 행위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건요 단 한 가지. 이제 네가 나와 부부관계가 되었잖니? 하면서, 그러니 사랑의 대상을 수정하려는 거예요. 이제 그만 세상 사랑하고 날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유일하게 요구되는, 신부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신앙의 절개를 지켜라. 성결, 거룩이 뭐예요? 죄로부터의 분리,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그게 거룩 아닙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기 19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나와 결혼했으니 너희가 이제는 나와 같아야지. 그래서 거룩하라. 그래서 그 거룩을 요청한 최초의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진 그 최초의 명령이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늘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까? 여기에 온 관심을 집중시켜야 돼요.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걸 옛사람이 못하도록 자꾸만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 나와요. 그게 또 슬퍼서 눈물 짓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눈물 지으며 싸우며 사는 삶을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죽음으로써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